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솔로몬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다윗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000번째 드린 이야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를 기록했다.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 장점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맥 속에서 이 성경 저자가 기록한 의도를 보면서 읽어보면 사실 솔로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더 다른 그런 안 좋은 평가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위대하고 훌륭한 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무리 위대한 신앙과 삶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장점과 함께 단점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단점이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징계와 또 때로는 나라의 멸망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유언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정치를 행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요압이라는 장군, 또 스무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수장, 다윗의 정적들입니다.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그 두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네 왕국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되게 의외이죠.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가 함께 했었던 부하 중에서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를 죽여라.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이 도망을 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로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시므이를 죽여라. 또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시므이를 죽여라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죽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라 이런 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서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유언을 하는 것은 바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그를 도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이 잘 수행을 합니다. 요압을 죽입니다. 시므이도 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유언하지 않은 사람도 죽입니다. 예를 들어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서 후임을 정하지 않으니까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또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성경에는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마도 죽였거나 아니면 유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 하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선대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그 바실레의 아들들한테 어떻게 선대했다 이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이 죽이라고 한 사람 외에도 죽이고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된 것을 볼 때 솔로몬이 대단히 잔인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강력하고 그런 군주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이런 모든 유언의 일들이 맞춰지는 때를 기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정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드디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라마노의 우리 성경 읽는 거를 통해서 꾸준히 읽었던 분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절차를 따라서 읽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낯설게 내용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2장 46절에 그가 죽은 이 모든 정적들을 죽인 다음에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장 1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론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강성해졌고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이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은 이 저자의 의도는 그렇게 읽으라고 이것을 준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외교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파라오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겟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겟셀이라는 성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참금이죠. 지참금 같이 주었습니다. 그 겟셀이라는 땅은 양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성전이나 왕궁이나 이런 걸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물자들을 가져올 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요. 실제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져 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겟셀입니다. 겟셀을 얻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기반을 세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목적이고 당시의 왕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는 1절 2절은 사실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딸뿐 아니라 이런저런 족속의 주변 족속의 여인들과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솔로몬은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국가적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외교를 의지하여서 국가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외교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적으로 타락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여러 여인들을
접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솔로몬이 타락했고 그들을 단지 외교적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성적인 타락까지도 갔더라라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의 혼인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일종의 예고입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저런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좋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백성들을 어렵게 했더라. 사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겁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 혼합 종교로 있었던 것을 배격하지 않았더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대로 행했더라. 아마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다 산당에서 했고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산당에서 제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15절을 보면 다른 의도로 기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걸 구했다. 그리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깬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을 깬 다음에 제사를 어디서 하냐면 산당에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행했던 그 제사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고 그가 각성한 다음에는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밤에 꿈을 통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000번제는 숫자 번자가 아닙니다. 1000번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건 태울 번자,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 거의 한 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를 아마 제단이 작으면 여러 번 드렸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날을 달려서 한 게 아니라 하루에 계속 드리는 겁니다. 몇 번씩. 그렇게 해서 1000번제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뭐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는 1000번제 운동본부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10,000원씩이든 1,000원씩이든 이렇게 1000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0번째 헌금 드린 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미신 같은 얘기죠.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이게 1000번제라고 1000번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통해서 헌금 몇 번 한 것 때문에 복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샤머니즘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의 고백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도다.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낮춰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자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점점점 사실은 망가져 갑니다. 이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고 16절부터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선하게 재판했다는 예를 어떤 이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엄마들로 인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재판 얘기를 여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이런 솔로몬의 선한 마음,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재판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4장 25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굉장한 표현입니다. 단에서 브엘사베까지라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직자도 없고 각자 자기의 일거리를 갖고 그렇게 자기 먹고 살 것을 스스로 구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굉장히 부강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장부터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4장 끄트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만들었고 노래 1005편을 지었고 그가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장부터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지을 때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과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13절부터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켰는데 역군은 일꾼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드리는데 그 일꾼의 수가 3만 명이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짐꾼이 7만 명이고 또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15만 명에다 한 18만 명?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한 18만 명가량을 일꾼으로 동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노예는 또 따로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3,300명을 감독자로 했습니다. 감독자가 3,300명 정도 되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위기간이 얼마였냐면 40년이었습니다. 970년에서 930년까지 제위기간을 했는데 그 제위기간이 거의 대부분이 다 공사로 마쳤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9장부터는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토성을 짓고 변방의 나라들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날 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꾼들을 3교대로 돌렸다는 겁니다. 3교대로 돌려서 한 달간 일하도록 하고 두 달간 쉬게 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죠. 솔로몬이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봐서 한 달 일하고 두 달을 쉬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창기 얘기고요. 점점 솔로몬은 잔인하게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12장에서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역과 노역이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렸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공사를 여러 가지를 형편을 살피면서 일을 했던 솔로몬이 점점 일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강제로 동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공사로 일을 점점점 진행을 합니다. 6장 끄트머리를 보겠습니다. 6장 끄트머리는 성전을 다 건축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원래 장과 절은
2세기 정도의 인쇄공업자들이 성경을 인쇄할 때 처음 붙인 겁니다. 그러면 대개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구분됩니다. 지금 37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7장 1절에는 그냥 쭉 이어져서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7장 8절까지 7장 9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원래 그 내용을 분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이 없이 이걸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완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읽힙니까? 저자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동안이나 지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13년 동안이나 성전을 위해서는 7년간 동원을 했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13년이나 동원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얼마나 사실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업적을 위해서 일했던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발하는 겁니다. 7장 2절부터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는지를 왕궁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백향목이니 뭐 수입돌이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리석 같은 거 수입해서 또 아주 굉장히 최고급 나무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더라. 자기 왕궁을 그렇게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자기 왕궁도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졌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집도 이렇게 화려하게 질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기 보좌를 만들 때 상아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는 이집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상아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도 같은 데서 수입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아로 자기 보좌를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물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금그릇으로 했더라. 이게 이제 7장부터 8장 9장으로 이어질 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점점점 사치했고 타락했더라. 자기를 치장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금은 동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기 부인인 바로의 딸의 왕궁을 짓습니다. 밀로의 글 짓는데 밀로의 왕궁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후궁들의 왕궁들도 짓고 나중에 점점 그 후궁들이 부인들이 믿고 있는 신전들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다 우상덩어리가 됩니다. 곳곳에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리고 신전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우상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호하려고 솔로몬이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은 지었지만 자신은 가서 절하지 않았다. 어디 절했던 내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가만 11장 그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솔로몬이 부인들과 함께 가서 우상 숭배를 다 했고요.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몰렉 신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신입니다. 솔로몬이 아마 몰렉 앞에 자녀 중 한 명을 불에 태워서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렉 앞에 제사 지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9장부터 보면은 9장에는 솔로몬이 이런저런 그 공사들을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에 우리는 이 스발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걸 가져왔더라. 이 얘기만 그냥 덮고 말아버리는데요. 그 이후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의 양이 얼마냐면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 무게로 얘기하면 32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한 달란트 비율 받은 사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습지 않습니다. 금 2kg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7, 8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666달란트면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엄청난 돈이죠. 이런 돈을 세금으로 거뒀더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많은 건축을 행하면서 그 건축에 들어가는 필요한 돈들, 그리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노역에 계속 동원되었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당했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사치했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힘을 뺐고, 나중에 보면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두었더라. 그래서 군사력을 튼튼히 했겠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것은 군사력을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빌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고 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외교력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부인을, 여자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집트의 말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거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외교력, 그리고 자기 힘, 권력, 그리고 이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태도였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다 어깁니다. 전부 다 어겨요. 그리고 이 10장을까지를 우리가 읽고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복받아서 뭐 나라도 세웠고 왕궁도 세웠고 군사력도 있고 튼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장에 그런 얘기를 끝낸 다음에 바로 11장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겁니다. 9장, 10장의 그 부강하고 그 부유한 모습들이 사실은 솔로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여성들, 자기 부인들, 뭐 심지어는 이 숫자가 얼마라 그래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아마 솔로몬을 하나님의 복 주신 자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얻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 죄악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성경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부자였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힘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를 제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6장, 6절, 9장 이런 데 하나님 나타나신 장면들이 있는데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네 후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경고들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한 개 지파로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솔로몬과 비슷합니까? 원래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처음엔 노력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4, 5년 만에 솔로몬이 타락했는데
성전 건축을 행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이 되었을 때 그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등을 키우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쫓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나라는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의 타락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처음부터 타락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안정화되고 뭔가 일이 되고 규모가 갖추어지고 그러면 이제 과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세웠구나.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합니다. 사치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교회였고 날마다 기도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 이틀 모여서 집회하기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정말 며칠씩 모여서도 며칠씩 걸어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했고 그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정보고에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또 맘만 먹으면 헌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그것에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서로 보태려고 했지만 지금은 다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더 갖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집 늘리는 거, 내 차 크게 세우는 거, 내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 남편 승진하는 거, 사실 그런 거 외에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첫사랑들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 같습니다. 자기가 다인 겁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갈까?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 의지해서 어떤 사람한테 줄 서야 될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다시 첫사랑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